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이 수준을 좀 벗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할 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모여서 지역교회를 이렇게 형성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그러한 그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그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로 다 이렇게 배우고 그것을 발로 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제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천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이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목사가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감을 잡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인가. 제가 오늘은 헌금을 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릴 때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쓰게 될 때 어떠한 원리로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교회를 우리가 시작한 지 한 3년 반 됐는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마이너스가 돼가고 교회 문을 닫을 정도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정말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풍성하게 이렇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목사로서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는 여러 가지 책무를 띠고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목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모든 성도들에게 낱낱이 다 가르쳐 줘야 될 그런 책무를 지고 있어요. 그 책무 중에 하나가 뭐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목사가 여기 나와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알게 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고 일목요연하게 제가 가르쳐줘야 될 그런 책무를 제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마 제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아마 한 3년 전쯤에 헌금의 원리라고 해서 아마 오후 시간에 잠깐 이야기한 것, 그거 이후에는 헌금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이제 불어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걸 한번 들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도 새로 늘어나게 되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신약교회는 헌금의 원리를 무엇하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이제 생겨서 그래서 오늘은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마침 공교롭게도 새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헌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민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가 오늘 무슨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가 하고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헌금을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지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다른 교회에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런 거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랑,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의 목사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교회에서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헌금의 원리는 이렇더라고 이 목사가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들으시고 납득이 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듣고 나서 아유 그래도 난 납득이 안 된다. 나 옛날 방식이 좋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 하시면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는 어떤 것을 강압적으로 주입해서 이것대로 하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그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 뿐이고 그 말씀을 듣고 새겨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는 그건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헌금의 원리가 성경의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아주 간단해요. 주는 교회 이렇게 잡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과 관련돼서는 일단 헌금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게 11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전반부는 구약시대의 그 11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성경 공부하듯이 좀 찾아가면서 한번 일단 살펴보고 그 다음에 후반부 나머지 이제 설교 시간에는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약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그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설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조의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와서 보시면 알지만 11조를 강요하거나 11조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저 뒤에다가 헌금통을 하나 놓고 원하시는 대로 헌금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 시간마다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 또 오후에 뭐 수요일 날 이렇게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해야 된다 해서 헌금을 여러 차례 이제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각 개교회가 알아서 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옳다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저희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11조를 부과하지 않고 11조를 요구하지도 않고 11조를 강요하지도 않고 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헌금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릴 때만 헌금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년 전 헌금의 원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성경 공부를 해서 그걸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올리고 난 이후로 저에 대한 비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니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가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치 11조를 폐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11조 폐기론자다 이렇게 해갖고 끝까지 다 듣지를 않고 앞부분만 이렇게 듣고 그리고선 저를 비난하는 그와 같은 그 목사님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없어지게 되면 교회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마치 제가 11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처럼 저를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왜 저 목사가 도대체 킹제임스 성경이나 하지 왜 헌금의 원리까지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설교 여러분이 들으셔야지 이게 뭐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을 먼저 마음속에 꼭 넣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교회 오실 때 양이나 소나 끌고 나오신 분 있어요? 짐승 제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여기 나오실 때 양이나 소 끌고 나오신 분 있어요? 염소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이거 벌써 보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양이나 염소 아니면 뭐 이거 끌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벌써 이건 구약 시대에 율법화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던 그런 일이지. 이게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양이나 소 끌고 나오는 게 아니다. 벌써 아시죠? 여러분 토요일 날 예배 드리러 오십니까? 아니면 주일 날 오세요? 원래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뭘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면 원래 무슨 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벌써 토요일 날 하자 그러면 이거 안식교인가? 여호와의 증인인가? 벌써 이거 이단이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벌써 금방 알 겁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어요. 신명기 22장 11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1절 가서 보니까 너는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 것 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방 입지 말라는 거죠. 맞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혼방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 혼방 입으면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그럼 이단 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여기 저와 여러분 다 앉아 있는데 혼방 안 입는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딱 읽으면서 이건 벌써 율법이구나. 이거 아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또 읽어볼게요. 너는 너를 위해 내 몸을 덮는 데 쓰는 내 의복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옷마다 이렇게 해서 실같이 짜갖고 술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고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없죠? 왜 그래요? 이 모든 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하고 분리시켜서 하나님께로 예비가 된 정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저 이방 사람들하고 좀 분리된 사람이라는 걸 그거를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해요? 이건 율법 시대에 신정 정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가 된 그런 규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11조예요. 11조. 그렇죠? 11조 헌금 과도하게 지금 부과하는 게 지금 전 교회들의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 못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 교회 오니까 헌금 얘기가 없어서 좋네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만큼 교회 딱 하면 생각나는 게 11조. 이 11조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11조 이야기하게 되면 대부분 어느 성경 말씀을 또 기억하냐 하면 말라기 3장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신약성경 바로 전에 나오는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10절 가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을 그래도 오후 시간마다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 어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고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이냐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여기 말라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에 앞서서 이 말라기의 수신자가 누구인가 이걸 살펴보고 이게 과연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신정 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인가 이 내용을 먼저 잘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라기서 1장 말라기는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기가 여호수아기 할 때 그런 기가 아니에요. 말라기서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라라고 한 사람이 쓴 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라기는 말라기라고 한 사람이 쓴 글이에요. 말라가 쓴 게가 아니고 이제 말라기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말라기서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라기서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종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9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다. 자, 누가 강도질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요? 아니면 이 온 민족이요? 이 온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 온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10절에도 가서 보니까 10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11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너희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니까 12절에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되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이 많은데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 민족을 가리켜서 너희 땅은 정말 복받은 땅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국어를 여러분이 하시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라기의 말씀은 11조가 헌물에서 너희가 강도질했다고 지금 말라기 대언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우리 교회에다가 직접 적용을 해서 교회에서 11조 그 다음에 11조와 헌물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또 따로 내야 되고 헌금 또 따로 내야 되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강도질을 한다고 목사 이 단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느낀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 가서 보니까 11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했다. 11조와 헌물을 안 드리면 하나님이 저주로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다 죄인들로 지냈습니다. 맞죠? 이 가운데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정말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짐이 완전히 풀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해서 그 순간부터 죄의 모든 짐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세요? 그게 얼마나 복된 사실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복을 주셨냐 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 지금 에베소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고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정말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상속 유물이 우리와 함께 돼서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휴거받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소망 여러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큰 복입니까? 아닙니까? 큰 복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그래요? 정죄함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11절 안 드리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11조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저주 내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헌금을 안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복을 다 주시고는 몇 시간 지나서 헌금 시간인데 헌금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11조를 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내리시고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그런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뭘 드리냐 안 드리냐, 선한 일을 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안 임하고 하는 것, 그러한 그 굴레에서는 이미 벗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그걸 강도질하니까 너희는 저주로 정죄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헌금을 하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다시 한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세요? 아니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헌금하세요? 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면 그것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복을 주는 그와 같은 복덩어리로 생각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맞습니까? 그게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다 드리면 좋지만 전체 다 드리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일부만 떼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제가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헌금을 드립니다 하고 내게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을 떼서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는, 그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주를 안 받기 위해서 또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헌금하면 안 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런 헌금은. 이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의 아주 헌금할 때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될 그와 같은 헌금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레위 사람들을 돕지 아니하고 자기 것만 살찌우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구별된 레위 사람들도 이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10분의 1을 내게 바쳐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아예 나를 시험해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겠다 할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11조와 헌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라기라고 하는 그러한 대언자를 통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성전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라고 하는 대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한번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절에 이런 말씀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나를 시험하여, 그렇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창고가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창고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창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그 계좌 있잖아요. 그 은행 계좌가 창고입니다. 그게 그렇게 얘기해서 은행 계좌가, 교회 은행 계좌가 넘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맞을까요? 아니요, 그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 있으면 성전 옆에 창고가 있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창고란 말을 썼느냐. 진짜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창고에다 11조를 갖다 쌓아야만, 그래야 레위 사람들이 이걸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아니면 교회, 은행 잔고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따로 세우셨어요. 성경 상식 퀴즈입니다.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자,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요셉의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권을 허락해 주셔서 요셉의 지파는 둘로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지파와 무슨 지파로 만들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돼서 그러니까 총 몇 지파로 늘어나요? 13지파로 늘어나게 됐어요. 그 13지파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아예 따로 떼어놨어요.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땅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줬어요, 안 줬어요? 없어요. 그냥 살 수 있는 집만 주고 나머지 12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레위 사람을 먹여 살리라고 해서 그래서 12지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속 유업을 주지 않았어요. 12지파가 11조를 해서 그래서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를 먹여 살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들이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원리, 그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런 재원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다 줘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원리를 구약 성경의 1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럼 11조는 무엇인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교회들이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11조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벌면은 10분의 1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그걸 11조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11조를 돈으로 드릴 수 있는가?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보겠습니다. 11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레위기 27장 30절 가서 보니까 땅의 모든 11조. 11조는 땅에서 나는 거예요.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11조는 일단 어디서 나와야 돼요? 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열매를 드리는 게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게 있죠. 맞죠? 열매를 드리는 게 있고 곡식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열매와 곡식은 반드시 10분의 1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뭐라고 써있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11조 중에서 조금이라도 물으려면 이거 곡식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돈으로 내가 대신 드려야 되겠다. 물으려면 그는 거기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11조는 몇 퍼센트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데라면 10%를 드리는데 이게 11조 드리려고 하는 곡식이 너무 좋아요. 이건 내가 다 써야 되겠다. 그 대신에 내가 대신 돈으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5분의 1이면 몇 퍼센트예요? 20%. 그러면 10%에다가 20%를 더하면 30%의 그 돈을 11조를 돈으로 드리려면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10분의 1 드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거기 써놓은 거예요. 이게 10분의 1은 아예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물으려고 하면 거기다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럴 사람 아마 저부터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10분의 1만 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소떼나 양떼, 염소떼가 있으면 여기도 11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 뭐라고 써요? 32절에. 소떼나 양과 염소떼 11조에 관하여는 어떤 것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든지 열째 것이 주께 거룩한 것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에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고 짐승을 지나가게 만들면 거기서 열째 것은 다 11조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33절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지 말고 그것을 바꾸지 말지니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열째 짐승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뭘 가져와야 돼요? 곡식을 갖고 와야 돼요. 또 뭘 갖고 와야 돼? 열매를 갖고 와야 돼. 또 뭘 갖고 와야 돼? 양과 염소와 소와 이런 것 중에 열째 짐승을 다 갖고 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 갖다 쌓아놓을. 그래서 창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창고가 없어요.
교회는 창고가 없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양과 염소떼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0분의 1을 온전히 떼다가 성전 앞으로 갖고 와서 성전 앞에 큰 창고가 있으면 그 창고 안에는 무도 드리고 배추도 드리고 이 쌀도 갖다 드리고 밀도 드리고 또 염소도 다 드리면 그걸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나누어서 자기들이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땅에서 나는 곡식과 열매, 그 다음에 가축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그걸 구약의 11조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돈으로 물으려면 얼마를 내야 돼요? 30%를 내야 되는 겁니다. 30%. 그 다음에 창고로 가져와야 되니까 창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창고, 영적인 창고가 아니라 진짜 창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100%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또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그게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1조는 100%다 하나님의 일,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이 제사 드리는 그런 모든 일과 레위 사람들 먹여 살리는 그 일에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준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다 가서 자기 일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가운데도 성전에서는 누가 매일 예배를 드려요. 레위 사람들이 드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살르고 그렇죠? 향을 갖다 드리고 이런 일들 하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주고 나병이 있는가 살펴보고 나병을 없애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면서 레위 사람들이 그 일들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레위 사람들은 또 이걸 받으면은 그것 중에서도 10분의 1을 떼서 제사 앞에 갖다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주어진 그러한 규례가 11조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10분의 1, 11조가 있고 또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신명기 14장에 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오늘 읽지 않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그의 가족과 함께 1년 동안 하나님이 저와 우리 온 가족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고 온 가족이 먹어야 될 11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뛰놀면서 온 가족이 먹어야 될 11조가 있어요. 그건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될 11조가 있어요. 근데 이 11조는 돈으로 바꿔도 되고 이 11조에는 심지어 독주도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술 먹고 그날은 마음대로 뛰어나라도 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그와 같은 11조가 또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그런 11조예요. 또 한 종류의 11조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3년마다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11조가 있어요. 그럼 그걸 1년으로 나누면 3.3%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11조가 23.3%였어요. 10%가 아니고. 이런 많은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헌물이 있단 말이야. 11조와 헌물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헌물은 뭐예요? 죄 지으면 죄 헌물 갖고 와야 되고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지내고 싶으면 화평 헌물 가져와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범법하면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 11조 외에도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될 헌물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합치면 좋게 30%는 되겠죠?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 국가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 모든 수입의 30%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맞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 신학시대에 태어나서 이거 율법 밖에서 지금 우리가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30% 들고 살려고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오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입이 얼마나 크게 나오겠어요? 이거 10%도 지금 어려운 판국에 이거 30%를 드리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사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일단 30%의 굴레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또 그걸 드리냐 안 드리냐에 따라 정죄받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느헤미야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8절 39절. 느헤미야 10장 38절 39절 가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취할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의 집에 방들로 가져다 보고 집에 둘지니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헌물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구들과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방들에 둘지니라. 이게 뭐예요? 창고란 말이에요. 창고가 여러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 이 짐승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옆에 방을 쌓아놓고 그 방을 창고라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가져다 드렸던, 이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로 저주를 받는. 왜? 신정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과거에 창고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드렸던 이런 것이, 그것이 말라기서 느헤미야 이후에 기록이 된 건데, 느헤미야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다. 자, 느헤미야기 가서 다시 한번 또 13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13장 10절에서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이 레위 사람들의 몫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했음을 알게 되었으니, 레위 사람들의 몫이 뭐예요? 11조죠. 근데 이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는 일을 하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레위 사람들이 밭이 있어요? 없어요? 들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로 먹고 살아야 돼요? 이건 백성이 가져오는 11조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11조를 안 드리니까 레위 사람들이 뭐 손만 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도망가면 하나님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시대에 이 11조에 있는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흥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헌금 안 드리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목사가 목사 일 안 하고 돌아가서 자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돼요? 우리가 이 교회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이 월세를 내야만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몇 퍼센트 하느냐, 그건 여러분이 정해야 될 그런 문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라기서를 인용하거나 구약의 어떤 레위기, 신명기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10분의 1을 안 드리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런 의미의 11조는 신약교회에서 부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참 듣기 좋은 얘기였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신약시대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 일정에게 어느 정도의 헌금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준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고린도 후서 9장에 이 헌금 드리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 마음의 열심을 내가 아노라. 여기 고린도후서 9장 가서 보면 성도들 섬기는 일인데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헌금하는 일이에요. 오늘 읽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섬기는 거 많습니다. 우리가 반주로도 섬기고 목회하는 그런 일로도 섬기고 가르치는 일로도 섬기고 설거지하는 일도, 청소하는 일도 있고 섬기는 일이 많아요. 그 섬기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것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왜 그러냐? 너의 열심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2절 가서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해 자랑하기를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됐다 하였거니와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북부 지역은 마케도니아고 그리스의 남부 지역은 아가야예요. 근데 여기 고린도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아가야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저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저 위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여기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성도를 그런 섬기는 그런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많은 그런 헌물을 드리는 그런 교회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분발해서 우리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1조를 드리면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케도니아 교회나 아가 교회나 다 10분의 1을 드려요. 그러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교회가 분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분의 1만 드리면 끝이다 그랬으면 자랑할 것도 없고 분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10분의 1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분의 1 드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서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돈을 탐내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바쳐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그 일을 마케도니아 교회도 얘기하고 아가야 교회도 얘기하고 여러 지역들에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다. 돈을 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장소가 있어야 돼요. 또 모여서 교제하려면 먹어야 됩니다. 또 아이들 가르치려면 교육 장소가 있어야 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배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지도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지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중국에 있는 형제나 또 미국에 있는 형제나 우리가 도와주려면 선교 우리가 나가서 하지 못하니까 선교하도록 도와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 돈을 탐내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냈듯이 신약시대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돈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6절, 7절에 신약시대의 헌금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헌금은 잘 들으세요. 헌금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렇게 부과해서 강제적으로 뭘 하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헌금은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저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약시대의 헌금의 원리다. 그럼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나는 이번 달에는 5%뿐이 못 드리겠구나.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15%, 어떤 사람은 심지어 50%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월급 봉투를 받고 월급 세금 내기 전에 10%입니까? 세금 낸 후에 10%입니까? 이거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봉급 받기 전에 그 월급 세금 떼기 전에 10%입니까? 세금 뗀 후에 10%입니까? 왜 그래요? 세금 뗀 후에 내고 싶은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저한테 물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아까운 마음이 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거 아까운 마음이 들면 하나마나 그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목사가 하라 그랬다고 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어도 억지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이미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헌금의 원리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멈출까요?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멈춰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드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지옥의 문들이 와서 교회를 이길까요? 못 이겨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 마음이 그게 안 돼서 내 상태가 안 되면 못 드려도 하나님의 일은 지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약시대의 헌금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풍성하게 드린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즐거이 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이 뭐냐?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 가서 보니까 이 섬김의 직무가 헌금 드리는 게 섬김의 직무라는 거예요. 여기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로 되어 있어요. 서비스. 예배 드린 게 영어로 서비스라 그러지 오늘 서비스가 몇 시에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것도 서비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배 시간에 헌금이라고 하는 저런 것 자체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섬김을 들어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절차로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섬김의 직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섬김의 직무가 있게 될 때 12절에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럴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겠느냐? 어떻게 헌금해야 되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후하게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어때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너그럽게 후하게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후하게 그렇게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이 후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퍼센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각자 정해서 하나님 앞에 너그럽게 후하게 이렇게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후하게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기쁨으로 헌금할 때 복의 약속이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림이라. 이게 강조가 얼마나 돼 있어요. 가서 보세요.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내게 될 때 이와 같은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듯 함과 같으니라. 10절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같이 읽겠어요?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신다. 여러분께서 풍성하게 너그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심게 될 때 하나님 모두 주신다는 거예요. 빵도 제공해 주시고 또 모두 제공해 줘요. 우리가 뿌린 다음에 또 뿌려야 되기 때문에 씨가 있어야 되는 씨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뭐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하늘의 보화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그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보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하게 드리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빵도 제공해 주시고 다음에 할 일을 위해서 씨도 제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의가 하늘나라에
영원한 그런 보화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이렇게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돼요. 저주를 피하려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근데 헌금은 마음의 문제예요. 헌금은 누가 하라 그래서 강요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헌금은 각자가 정해서 해야 될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헌금은 성도들의 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필요를 채우는데 우리가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400주년 기념판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그렇죠? 400주년 기념판 성경은 대여섯 종류로 출간해서 만드는데 돈이 2억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수고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수고를 했어요. 근데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약 반이나 되는 그러한 2억 원의 반이나 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헌금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일이 돼서 이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후하게 넉넉하게 여러 사람들이 헌금을 해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그래서 온 세상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여러분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후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헌금을 해줬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케이블 TV 방송을 하고 있어요. 내일은 국민일보에서 신문이 나온 날이죠. 나올 때 거기 가서 보시면 이만하게 그 칼라로 나오는 그런 전단지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 전단지가 광고가 돼서 나옵니다. 그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전국에 국민일보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광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여러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헌금을 해줘서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섬겨야 돼요. 헌금으로 섬겨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신정국가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뭘 했어요?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죽지 않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저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복 받았어요? 누가 복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속에서 과거에 그 사람들이 10분의 1 드렸으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적어도 나는 10%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 퍼센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구약시대에 더 못한 상황에서도 10%를 드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약시대에 더 좋은 시대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10% 정도는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한번 작정해서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못 드린다고 저주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거 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막 복이 쏟아져 내려요? 그거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일이 흥왕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널리 파급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제가 이마만큼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헌금이라는 겁니다. 오늘 충분히 제 이야기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럼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묻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11조 제가 드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구약의 11조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분명히 아셨죠? 그런데 약 10% 정도를 내가 규율로 삼고 그걸 원칙으로 삼고 그 이상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르쳤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상황이 그렇게 안 되면 5% 해도 괜찮고 10% 해도 괜찮고 15%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마음의 문제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대로 마음속에 원하시는 대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일이 흥황하고 넘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질적으로 넘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